네, 안녕하세요. 서울대학로교회 나우준 형제라고 합니다. 오늘 이렇게 결혼 간증을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원래 이렇게 사람이 많다고는 못 들었는데 생각보다 한 거의 두세 배 많이 온 것 같아서 네, 아무쪼록 제 결혼 간증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제가 원래 이 모임을 처음 왔을 때 나이가 27살이었어요. 이미 결혼할 약간 교회 안에선 세상에서는 좀 이르지만 교회 안에서는 약간 이제 결혼을 이제 얘기가 좀 나오는 그런 나이대였습니다. 떨려서 좀 그냥 보면서 읽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저 나이를 듣고 제일 처음 하는 질문이 결혼 관련 이야기가 제일 많았어요.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는 약간 대답이 아까 앞에 강사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비혼주의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. 약간 교회 안에서 좀 쉽게 말할 수 없는 얘기긴 한데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기도 했고 저의 약간 확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울 형제 같은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아까 설문조사 한 2위로 나왔었죠. 이 세상에 저 혼자 좀 먹고 살기도 좀 벅찬데 제가 또 누구를 책임지며 살 능력도 여력도 또 그러한 필요성도 솔직히 못 느꼈기 때문에 비혼주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제가 지금 여기 나와서 이렇게 결혼 간증을 하고 있는데요. 네.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제 그 결혼 생활을 가장으로서 약간 형제로서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 무게감이 저에게 너무 컸기 때문에 그걸 좀 회피하고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정말 주님을 세우는 가정은 이제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건데 저 혼자서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제가 비혼주의자를 말하고 살던 저의 마음이 바뀌게 된 계기가 좀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. 그 중에 첫 번째는 한 영화를 통해서입니다. 제목부터가 이제 가나안의 혼인잔치라는 그런 영화인데 이 영화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이 그 가나안 안에서 그 전통적인 결혼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. 그러면서 그 결혼 풍습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다루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유대인의 결혼이 약간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와 성도의 혼인 잔치를 약간 풀어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때 그 주님과의 이 연합에 대한 소망을 직접적으로 좀 느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 영화였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제 주변에 좀 친하게 지내는 형제들이 좀 있었는데 그 형제들이 하나 둘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서 그 형제들이 결혼 후에 그 배필과 함께 좀 행복하게 지내면서 함께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이 좀 제 마음에 보기 좋았습니다. 또 마지막으로는 이게 제일 저에게 컸는데 주님 앞에서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. 제가 주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엄청 많고 또 그것을 배우고 그 삶을 살고 싶었는데 그런데 저는 좀 주변 환경에 너무나 잘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저는 혼자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서 있을 능력이 없는 것을 스스로를 보게 되면서 그런 자신 없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흔들리고 무너질 때 저를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도와줄 그러한 조력자이자 동행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. 그런 사람의 존재가 이제 많이 필요하게 느껴졌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어, 비혼주의자인 제가 이제 배우자의 기도를 이제 시작하게 된 그런 계기를 갖게 되었고 또 주님의 가정을 세우고 싶다는 소망이 새로운 저의 마음에 들어던 비전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말씀들이 있었는데요.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이었는데 제가 짧게 읽겠습니다.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로 인하여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라.
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우려니와 홀로 있는 자는 넘어질 때에 화가 있으리니 그를 도와서 일으킬 다른 자가 그에게 없도다.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그들이 따뜻하게 되거니와 사람이 어찌 홀로 따뜻할 수 있으리요. 누가 그를 쳐서 이기면 두 사람이 그와 맞서리니 세 겹줄은 빨리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. 네, 이 말씀들처럼 정말 제가 무너지고 했을 때 저와 함께 싸워줄 그런 동역자, 그런 필요성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. 네, 다음으로 이제 정말 제가 일을 좀 늦게 시작하면서 아무런 기반이 없었습니다. 또 직업 자체가 약간 불안정한 상태였는데,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있어서 여러 번 선 제한이 많이 들어왔었어요. 근데 제가 계속해서 아직 준비되지 못했다, 이런 핑계로 세네 번 정도 많이 거절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제가 원래 인천에 살았는데 여기 서울대학로로 지금 다니고 있는데, 여기 근처에 좀 안정적인 직장을 우연치 않게 면접을 보게 되고 갖게 되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배우자 기도도 함께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던 중에 이제 교회에 결혼식 뒤풀이가 있었거든요. 그때 자연스럽게 청년들끼리 그날 결혼식이 있다 보니까 다들 이제 서로 배우자 상이 뭐냐, 이런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. 그때 이제 저는 그냥 한 개만 딱 얘기를 했어요. 결단력이 있는 좀 자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, 많은 자매들이 딱 한 자매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 자매가 지금 저의 배필이 된 윤예진 자매인데 단독 후보였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때 그냥 그렇구나라고만 하고서 그냥 넘어가게 된 일이었는데요. 그러다가 이제 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장로 형제님이 또 연락을 해서 선 자리를 얘기했는데 저는 어느 때와 같이 거절을 했었습니다. 근데 이제 형제님이 딱 저한테 얘기한 게, 형제는 다 좋은데 담대함이 없다면서 여호수아가 형편과 상관없이 담대하게 약속의 땅으로 나아간 것처럼 나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,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주일 예배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. 제가 원래 감사를 하는 부분이 있어 많이 떨려서 못하게 되었는데, 약간 이런 좀 다른 쪽으로 생각하게 됐는데,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그 선을 보게 되었고, 그게 바로 2주 뒤였어요. 연락받고.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배우자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선을 보게 되니까 좀 더 그 기도가 절박한지 구체적으로 되었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도 그때는 지금 대학로가 지금처럼 청년들이 많이 없었어요. 그래서 그때는 대학로 교회 자매였으면 좋겠다 라고만 단순하게 듣다가 점점 그 전에 있었던 이상형 이야기가 생각이 나면서 윤예진 자매로 좀 이제 좁혀지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 선을 보게 된 것도 또 주님의 인도함이 있을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많다 보니까, 그 윤예진 자매는 이제 저의 생각이고 선은 이제 장로 형제님으로 통하기 때문에 어느 곳이 맞는지 저에게는 이제 좀 어렵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선을 보게 된 것 또한 이제 주님의 인도하신 것이기 때문에 약간 기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성경에 나온 약간 기드온의 기도처럼 선을 보러 갔는데 선에 나온 자매가 계속해서 눈에 보이면 그 자매와 결혼을 진행하는 것이고, 그것이 아니면 윤예진 자매가 생각이 나면 정중히 거절하고 그 자매에게 나아가서 한번 물어보겠다라는 기도를 하게 됐어요. 왜냐면 제 스스로가 너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주님께 맡기고 싶은 마음이 좀 더 컸었던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선을 보게 되었고, 그 선을 본 자매와의 선자리에서 좀 많이 맞지 않은 부분들이 간접적으로 많이 느껴졌습니다. 그러니까 그러면서 더욱더 그 기도 내용이 생각이 나면서 그 윤예인 자매가 생각이 되었고, 그렇게 해서 저의 마음이 좀 굳혀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선 다음 날에 그 소개해 주셨던 그 장로 형제한테 정중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고, 그리고 먼저 결혼한 그 제 주변 형제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.
그래서 그 형제들한테 좀 자문을 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. 왜냐면 어떻게 먼저 얘기를 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.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혀 다른 생각지도 못한 형제가 선 자리를 권유를 해줬는데 그 선 상대가 마침 윤예진 짬이었어요. 그래서 속으로는 엄청 놀랐고, 그래서 형제가 언제쯤 괜찮겠냐 해서 저는 이제 언제든 될 수 있다고, 맞출 수 있다고. 왜냐면 제가 이제 하려다가 이제 남을 통해서 하게 됐으니까 저에겐 좀 부담이 좀 덜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그 형제를 통해서 예진 자매와 이제 선을 보게 되었고 결국에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만나는 이 자매는 약간 무조건 결혼할 마음을 갖고 있어서 엄청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고, 또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결혼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. 그렇게 이제 만나기로 한 그 주에, 처음 만나기로 한 그 주에 청년회 때 마침 결혼 세미나를 하게 되었어요. 지금보다 엄청 소규모였는데 저희끼리 하는 그런 결혼 세미나였는데, 그래서 저희는 만나기 전에 한번 우리가 서로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자, 참 좋은 계기다라고 생각해서 둘 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준비된 자매, 준비된 형제 그 체크리스트가 있었었는데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면서 했는데 다행히 한 항 빼고 다 맞았어요. 그래서 저희는 한 항목쯤이야 하면서, 그래서 서로 마음 편히 만나려고 서로 부모님한테 말씀도 다 드렸고 허락까지 받았습니다. 그래서 그 만나려고 했는데 저희 어머님께서 그 빼먹은 한 항목을 한번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우선 그거를 해결하고 만나라라는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첫 데이트 하는 당일에 어머니께서 강하게 저한테 권고를 해서 자매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 약속을 좀 취소했습니다. 그래서 그 항목은 바로 그 장로 형제에게 한 번 더 컨펌을 받는 거죠. 한 번 묻는 것이었습니다. 그래서 첫 데이트 날 그 자매가 아니라 청년 담당 장로 형제님이랑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만나는 그런 과정들을 얘기했고, 그 장로 형제님께서 자매에게도 따로 묻고 얘기를 해준다고 하였습니다. 그래서 엄청 떨리는 시간으로 다음날까지 기다렸는데 그 장로 형제님께서 자매의 얘기를 듣고 만나보라고 하셔서 감사하고도 기뻤습니다. 이렇게 갑작스럽게 약속을 취소한 것에 대해서 좀 자매가 많이 쉽지 않았을 텐데 그거를 이해해주고 또 저희 마음보다 좀 교회에 먼저 묻고 정식으로 만나는 것에 동의해준 그런 자매가 참 감사함이 좀 느꼈습니다.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 제가 받은 말씀이 있었는데요. 시편 55편 14절인데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서로 다정히 의논하고 무리지어 하나님의 집으로 걸어갔도다. 이 말씀이 참 저에게는 이 자매와 이렇게 계속해서 물어보면서 의논을 하면서 좀 하나님의 집으로, 그 목적지로 저희 가정이 어떻게 나아갈지 함께 그렇게 걸어가는 정말 소망이 받는 그런 말씀 구절이었고요. 전도서 9장 9절에 내 헛된 삶의 모든 날 곧 그분께서 해 아래에 내게 주신 내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. 그것이 이 삶 속에서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수고 중에서 내가 받을 몫이다.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내와 이제 즐겁게 살라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명령 가운데 저의 몫이구나. 이것을 받아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요. 즐겁게 살고 있고요.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정말 자매와 계속해서 이제 다정히 의논하면서 가정을 이루어가고 정말 하나님의 집으로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계속해서 이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. 네, 저의 간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